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마귀가 판을 치고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연약성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모든 것을 행하셨고 기도로 사탄의 그 시험을 물리치셨고 기도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은혜를 주시면서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즉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기도는 쌓여져 갑니다. 기도는 계속돼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만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만약 이 세상을 살아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도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는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새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싶죠? 기도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시죠? 예. 더 원하시죠? 예.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어쨌든지 성도들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배는 참석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아라. 기도에 참석을 해라. 기도는 오래 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마귀의 괴계를 아셔야 됩니다. 기도에 승리합시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억울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뇌물이나 받고 또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들어주는데 이 불쌍한 과부, 아무것도 없는 과부, 다 사기당하고 그렇게 빈털터리는 과부에게 들어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이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매일 찾아가다시피 그 재판관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들어주잖아요. 왜 들어줍니까? 그 재판관이 착한 재판관이라서가 아닙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도 아닙니다.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안 들어주면은 매일같이 와서 나를 괴롭힐 테니까 그래서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구해도 자주 구해도 번거롭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또 천국 갈 때까지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응답받았다고 기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더욱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열쇠를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큰일이 났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차를 부르듯이, 큰일이 났을 때 파출부를 부르듯이, 큰일 났을 때, 일이 바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큰일 났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습관을 들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알고 긍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 들이기 얼마나 힘들어요? 자, 나쁜 습관은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우리 몸이 기억합니다. 내가 의식하는데도 저절로 따라갑니다. 나쁜 습관이에요. 이런 나쁜 습관은 아예 처음부터 키워서는 안 됩니다. 이 습관이 나쁘구나 하면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습관은 의도적으로 긴 시간을 반복해야만 습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고 거룩한 습관입니다. 성도라면 다 지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현장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새워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그것을 통과합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것이고, 이때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하셨다면 십자가를 안 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막상 큰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막 번민하고 갈등해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십니까?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일상이자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극도의 고통을 유발하는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만 쏟아놓지 않으셨으면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그 고백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천사를 불러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숨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지혜가 뛰어나시고 능력이 뛰어나신 그 원천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평소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며 기도했던 습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고등학교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막 방황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 만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었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을 듣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오가며 기도하니까 이제 절간에 가서 기도하듯이 막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부처님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 막 그렇게 무작정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기도의 원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매일같이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부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아빠 엄마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이 성격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집사님 자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는 신앙인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을 겪게도 하십니다. 이것은 나쁜 습관과 죄에 빠진 그것을 이제 고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인생 만사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훈련을 위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 또 괴로운 일을 아픔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은 아름답고 거룩한 습관입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머문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라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해도 뭐 하루 잘 살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하고 산 하루하고 기도하지 않고 산 하루가 다른 것입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 매일매일 여러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욱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열쇠가 뭐냐면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물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러고 예수님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봤어요. 제자들이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14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반문하십니다. 옛날 번역은 1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1시는 1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피 흘리는 그 사투를 벌이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스승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내가 1시간이라도, 자, 왜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 하실까요? 수제자니까, 모범을 보여야 할 수제자니까 내가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 38절 말씀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제자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본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관의 회장님, 임원들, 그리고 샘터장님들, 그리고 중직자 여러분, 또 주일학교 교사, 우리가 기도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 열심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질 않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 믿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아니에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자녀들 앞날을 위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신앙, 여러분 남편의 직장생활, 남편의 사업, 생업을 위해서 1시간씩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비신자 작정만 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10년을 그렇게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20일 동안 정말 우리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네, 1시간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샘물교회를 여러분 걱정하시잖아요. 샘물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 장집사님, 권사님,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열쇠, 더욱더 기도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내용을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란 뭐예요? 깨어서 구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단하기 쉽습니다. 이제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이제 기도를 쉬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방학이 없습니다. 쉬면 안 됩니다. 영적 호흡처럼 계속 기도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야기도 오실 때마다 여러분만 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샘터 가족들 또 기관의 회원들 어떻게든지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야기도도 안 오고 살아간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사는지 모릅니다. 뭐 돈은 좀 벌 수 있지만은 건강 잃어버리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독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일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같습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가고 타협하게 됩니다. 기도 없는 삶은
고난이 닥치면 어쩔 바를 몰라 흔들리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게 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계속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는 근심거리에 휩싸여 삽니다. 그러나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무슨 거리로 바꿔야 합니까? 기도거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다. 내가 염려, 근심 안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패스, 맡겨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내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가 마음 불안해할 것 없어요. 일이 안 풀리는 거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에요. 만약 그 일이 해결 안 되면 내가 손해가 아니라 주님이 손해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이제 낙심하지 않도록 또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1시간 시간 못 내면은 오전에 아침에 30분 또 밤에 30분 아니면 시간을 나누어서 낮에 20분 그렇게 새벽 기도 오면은 1시간 기도하게 되죠. 또 바쁘면 새벽 기도 오셔도 1시간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럼 저녁에라도 30분씩 나누어서 20분씩 나누어서 10분씩 나누어서 적어도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 잘 뛰기를 원하는데 이 자식들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날 중고등부 친구 초청 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함부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거룩한 습관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시간 동안이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낙망하기 쉬운데, 오 성령님,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큰일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언제든지 항상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주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 기도한 줄 알면 자식들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내일 주님, 내일 모레 우리 중고등부 친구 초청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여, 이 친구들 주님이여 많이 와서 복음을 듣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수고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아이들 만나고 주여 그들을 신방하고 주님의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관심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 어떻게 뒷바라지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자녀들이 잘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기도로 맡길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손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야단하고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염려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길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아이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고등부 친구 초청잔치에 오기로 한 학생들 다 올 수 있게 하시고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학생들 마음이 바뀌어서 오게 하시고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데리고 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유목사님과 교사들 위로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마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작정한 예비신자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새 가족들이 우리에게 잘 정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라고 교회 오기로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그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어느 교회에 보낼까?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에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새 가족들 계속 보내주시도록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앞길을 위해서 또 여러분 남편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또 아내의 그 상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번에 학습교인으로 세례교인으로 시험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새거듭반을 수료하고 교회 잘 출석하여서 학습교인으로 세례교인으로 시험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교회 생활의 기쁨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예비신자들 이 영혼들을 사랑 마음을 주시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비신자들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 성령님이 강하게 터치하시고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옵소서. 성령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이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게 해 주옵시고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예비신자들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 새 가족들 계속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 예수 믿기를 원하는 자들, 예수 필요한 자들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남편들의 직장생활과 생업과 사업장에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내들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 말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학습 세례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비신자 구원을 위하여 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우리 가정의 남편 아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게 하시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남편이나 자녀들을 크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날 임직받을 우리 임직자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 숭성되게 헌신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